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읽을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에서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쪽입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류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혹은 불확실함은 분명히 사람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저의 경우에 이곳 미국에 와서 지난 1년 동안 지냈던 기간은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평안의 기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커미션에서 5개월 머무는 작년 첫 번째 5개월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저의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끔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 지난 22년 동안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목회를 했는지를 많이 직면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 과거를 하나씩 되돌아보면서 짚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즐거운 일이 있죠.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흐뭇해지고 따스해짐을 느끼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또 아픈 그런 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처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자체가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읽다가 혹은 산책하다가 혹은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다가 계속 그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것을 느끼면서 내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으라고 하는 시간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느낌과 생각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종의 매듭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매듭 필요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나아갈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월 말 9월 초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파세데나로 옮겨갔고 바로 그 비슷한 시간에 저희가 나성산 기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기도하게끔. 과거를 전혀 바라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주된 기도의 그 시간의 초점은 미래를 향하여서 기도를 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미국에 왔는데 지난 20여 년의 한국의 목회를 끝내고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도무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옮기셨을 때 그 옮기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도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도 행하셨다면 미래도 주님은 분명히 인도하실 걸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뒤돌아서면 또다시 스멀스멀 제 안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과연 나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그 20년이라는 공백을 뛰어넘어서 나는 이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목회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 삶을 어지럽힌 순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차 사고가 난 다음에 그 차 사고의 그 잔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삶에 앞으로 일어날 어떤 불확실함으로 다가와서 자기 삶을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삶 가운데서 가족들이 어떤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면 그 병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불안합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짜증을 냅니다.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경험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두려움이 섞여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 읽었던 이 야곱의 두려움은 도대체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는 사건입니다. 익숙한 사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본문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했고 뭐 때문에 그렇게 시달려 홀로 남아야만 했을까요? 야곱의 두려움은 단지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 군대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쌓아놨던 모든 재산과 내 자식들과 내 아내들이 다 사라질 것 같은 그런 현재의 두려움뿐이었을까요? 물론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홀로 남아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그 순간 현재 닥쳐오는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도 아니요 확실한 미래였습니다. 확실한 현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라는 자기의 친형이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어쩌면 해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 가운데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확한 현실이 온 원인은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하긴 했지만 그러나 야곱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행하였는가? 그가 홀로 있을 때의 마음속에 두려웠습니다. 이건 내가 과거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다. 내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나? 만약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나를 축복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기다리지도 못했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내가 내 방법과 인간적인 속임과 기만으로 빼앗아갔다. 너는 과연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냐? 야곱의 생애를 통틀어서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잊고 싶고 덮어 씌웠지만 툭 하고 올라와서 그를 괴롭혔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20년 전입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아버지 속였습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고백할 기회가 있었지만 정직해질 기회가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정직 대신에 거짓을 택하였고 기만을 택하였고 꼼수를 택하여서 지금의 오늘이 되었습니다. 이거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가 지금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과거입니다.
그의 과거의 결산입니다. 현재 다가오고 있는 에서는 그가 선택한 과거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그가 나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에서에게 선물도 보내고 때를 나누어서 강을 건너가기도 하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의 한편 마음구석에서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던 거죠. 이 깊은 공허한 마음,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까?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오늘 이 홀로라는 단어 하나가 참 저에게는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다 이해해 주시던가요? 고마워요. 정확한 대답을 해줘서. 우리 인생에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내 마음을 아는 사람 없습니다. 내 외로움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내 슬픔 동정하고 공감 받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깊이까지는 내려오지 못합니다. 야곱의 그 괴로움, 아픔, 외로움, 슬픔, 그리고 닥쳐오는 위험, 두려움,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을 아내들이 이해할까요? 자식들이 이해할까요? 하인들이 이해할까요? 누가 이해해요? 채워줄 수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내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돼요. 오늘 그래서 홀로 있었던 그가 영적인 갈망 가운데 그가 나아가고 싶었던, 호소하고 싶었던, 그래서 붙잡고 싶었던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씨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쭉 하면서 창세기 28장까지 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올라가면 처음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베델에서 그가 꿈을 꾸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이렇게 꿈을 꾸는데 아마 환상 가운데 꾸는 꿈이겠죠. 천사가 오락내락하면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서서 계시는 것을 그는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이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나 초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천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위에 서서 야곱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다리가 왜 있을까? 여러분, 천사가 사다리가 필요할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천사가 사다리가 필요할까요? 굳이 필요 없죠. 천사가 왜 사다리가 필요해요? 날개가 있는데. 천사는 날개가 있는데 무슨 사다리가 필요하겠어요? 그럼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 위에 서 계신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언제든지 야곱, 내가 너의 상황 가운데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사다리는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서서 너를 지켜보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내려가서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나는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이라고. 아니, 즉시 너에게 내려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의 가는 이 길을, 네가 지금 삼촌 집으로 목숨을 걸고 도망가고 있는 그 순간부터 내가 돌아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며 여기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는 그때까지, 아니 너의 생애 전부까지 내가 너의 개입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 사다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건이 31장에 보면 이렇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31장은 눈으로만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 31장은 이제 드디어 야곱이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속임받으면서 라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가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런 의식으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에게 함께 있는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방식은 형이상학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단어를 만들어냈고 신학적인 개념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있는다는 것은 바로 옆에 앉아있는 누군가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오늘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맨 끝에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든지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도 10번이나 품속을 속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막으신 것을 말하고 있고 9절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여기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는 종종 우리가 해석할 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의 몸을 계시하셨던 그의 존재를 계시하셨던 제2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혹은 꿈에서 혹은 환상 가운데서 혹은 현실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같이 있으면서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단지 내가 저 하늘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러한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네가 양을 칠 때 내가 거기 너와 함께 있었으며 너의 삼촌 라반이 너를 속이고 임금을 빼앗아갈 때 내가 그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서 빼앗아 다시 주었으며 내가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가라 한 명령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에 개입해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오늘 야곱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13절에도 있어요. 나의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때 하나님, 내가 꿈속에서 봤던 그때 서 계셨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나를 도와주고 환상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와 동행하시며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의 삶 가운데 같이 인도해가는 것을 보았고 경험한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까요? 32장을 가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거 천사들이에요. 무리들입니다. 그를 만났어요. 그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사들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직접 본 거예요.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는 곳 순간순간마다 머물면서 군대를 진치고 그를 도와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가끔 나타나서 그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32장의 사건은 바로 그 이야기의 일종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가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곁에 있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줬지만 이 문제만큼은 명확한 사인과 명확한 확신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붙잡고 있던 문제, 오늘의 그 문제로 인해서 다가오는 이 어려운 현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붙잡고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 과거는 우리 현재 영향을 미칩니다. 어떨 때는 그 과거가 힘든 과거일 때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친 그 사실을 가지고 야곱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씨름이라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씨름을 보통 해석할 때 야곱이 기도한 거다. 맞습니다. 일종의 기도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 씨름은 기도보다 더 월등해서 뛰어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의 마음속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직면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직면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을 볼 수가 없고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밤에 붙들기 시작해서 거의 새벽맞이 되도록 긴 시간 동안 붙들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이 붙들고 있는 이 시간 동안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 붙들고 있는 것을 간단히 뿌리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약하신 하나님이실까?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에 뭘 했을까?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밤 8시부터 시작했다고 치고 9시부터 시작했다고 치고 새벽 5시까지 대략 한 8시간, 6시간에서 8시간을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씨름 해보셨습니까? 뭐 씨름 우리 선수들은 아니지만 우리 종종 장난한다고 씨름 해보잖아요. 붙들고 막 남자들을 씨름 해보고요. 막 버팅기고 어떻게든지 앉으려고 이렇게 막 힘겨루게 하고 하는데 한 5분 하고 나면은요 힘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얼마나 힘든지 5분, 10분 제대로 못합니다. 아마도 힘센 사람은 한 2, 30분 정도는 견딜 수 있겠죠. 힘듭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붙들고 있는데 이런 그거 하나 뿌리치지 못하는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이 그걸 붙들고 있도록 그 긴 오랜 시간 동안을 놔두시고 있을까?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이 기간 동안 야곱은 많은 생각을 했겠구나.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나를 축복해 주시오.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쩌면 침묵하고 계셨을 것이다. 붙들린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가운데 야곱은 붙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척하게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 말씀하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걸 생각했을까요? 과연 하나님 날 도와주실까? 내가 조용히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뿌린 이 씨앗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일까? 그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대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대면하면서 호소하고 대면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이러한 씨름을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씨름은요, 하나님과 씨름이지만 이 씨름 가운데 발견하는 것은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인생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인지를 보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기도 속에서 제일 많이 바뀌는 건 나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식이 바뀌기 전에 누가 바뀔까요? 부모가 바뀌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되기 전에 누구에게 기도 응답이 될까요? 나에게 응답이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다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나에게로 돌아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 그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거기에 이루어지기 전에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식을 위한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겠지만 그 기도 응답되기 전에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나에게 돌아오고,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붙들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가 붙들고 있는 모든 제목들이 어떻게 돌아오냐면 다 자기에게 돌아오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인생, 거짓된 인생, 꿈틀거리는 인생, 속임수의 인생, 끊임없이 쟁취하려고 하는 인생, 붙잡는 인생.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나보다 먼저,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했던 그 인생을 그가 20여 년 동안 경험하면서 그 순간 그 많은 것들이, 경험들이 7, 8시간에 계속 파노라마처럼 그의 삶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의 하나님과의 대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뚜렷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과거가 매듭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미래로 나아가는 그 순간도 힘있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회를 한 20여 년, 22년 한국에서 하면서 어떤 사람이 신앙으로 발전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한 길목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꼭 그 부분만 되면 넘어지고 다시 미끄러지고 내려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뭘까? 왜 이분은 혹은 나는 그 자리에서 꼭 맴돌고 다시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제가 발견한 한 가지는 이 본문의 근거에서 본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직면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직면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너의 현실이다. 네가 만들어낸 현실이다. 에서의 400명의 군사는 네가 원인이었다. 너의 속임수의 원인이었고 너는 에서에게 상처를 줬고 너는 아버지에게도 상처를 줬고 그래서 너는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지도 못했고 너는 지금 이 위험 가운데 위협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너 보느냐? 너 보느냐? 그래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상처를 주었던 그 상처가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서 해결되도록 그것을 직면하지 아니하면 혹은 누군가 주었던 상처를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직면하지 아니하고 매듭을 짓지 아니하면 우리는 미래로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언젠가 그 과거가 또 발목을 잡고 계속 우리를 끌어내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까? 쉽지 않은 본문이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씨름하는 이 본문이기도 한데 우리 그 순간에 그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나를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해서 직면하고 그걸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바라볼 그것은 내가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그 죄와 나의 허물과 그리고 내가 주었던 상처나 내가 받았던 상처를 위해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는 사건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그것밖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런 어떠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한 과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과거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될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고민하고 힘쓰고 있는데 그 장면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더니 그 장면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그 장면 속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나이에 그 순간 제가 그 장면에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지금의 내 감정이 소용돌이 치죠. 내 감정이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감정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순간 어떤 메시지가 저의 가슴에 떠올랐느냐 하면 너 그 자리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어서만 있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동행했으며 그 순간 너의 경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과 너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좀 인정하고 네가 그거 매듭 지을 수 있겠느냐.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마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극복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제가 이 부분이 죽은 걸로 알고 이 부분이 해결된 걸로 알고 흘러가도록 놔두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끊지 아니하면 붙잡고 있거든요. 끊고 흘러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저절로 흘러가지는 않은데 내가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이 죽었다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것이 인정되자 내 과거도 같이 죽었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자 내 감정 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그 감정도 죽었고, 그것이 흘러가도록 놔두니까 이것이 사실 흘러가더라고요. 그게 한 번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한 번 주님께 십자가에서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면 끝이지, 또 고백하고 고백하는 거 그거 웃기는 거 아니냐.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경험적으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학적으로는 한번 고백하면 용서받는 건 맞아요. 인정해요. 그러나 그거 경험들이 계속 되살아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주님 앞에 주님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인정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또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경험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내 경험은 계속 살아나서 나를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복해서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전적인 문제 해결하는 감사합니다. 흘러가도록 놔두겠습니다. 흘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야곱의 어디를 쳤습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개정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도뼈는 이 허벅지의 관절을 의미하죠. 허벅지의 관절은 남자에게는 생산을 의미합니다. 능력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힘을 의지하고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능력, 너의 모든 힘의 근원, 너의 생산의 출발은 죽었고 너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과거는요, 수많은 꿈틀거림의 시간이었어요. 너무 많이 꿈틀거렸어요. 마치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꿈틀거리죠. 붙잡죠. 붙잡으려고 애쓰고 붙잡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썼고요. 붙잡는 것에 삶을 두는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탁 치자 그가 헐뚝거리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져주셨지만 사실은 야곱이 진 거죠. 왜? 그의 허벅지 관절이 치신 것을 경험하면서 평생 절었으니까. 평생 절면서 그는 이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야곱이 기도했던 두 가지, 씨름하면서 갖기로 했던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과 또 하나는 그 마음의 확신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모호하게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경험되지 아니하자 그는 하나님 사인 주세요. 하나님 확신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확 치셔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 골절되는 가운데, 그런 평생 그것을 안고 살면서 그가 절뚝거릴 때마다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손대신 곳,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네 뜻대로 살지 말라고, 네 힘대로 살지 말라고. 네 힘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거 하려고 관절 치셨어요. 우리 힘의 근원이 늘 내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고요. 그래서 또한 경험해서 그 모든 힘의 근원과 출발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야곱처럼 놀라운 사인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교회 때문에 씨름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죽기 때문에 고백하는 경험이 부활의 경험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하기를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안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우리는 그 흔적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받은 채찍질의 흔적이었는지 태형의 흔적이었는지 혹은 어떤 흔적인지 모르지만 그가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의 마음에 한 가지 확실한 사인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네 어려움 속에 있었느냐? 너의 관절이 힘드냐? 네가 공허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느냐? 그 모든 어려움과 곤고한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인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언가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인과 함께 확신이 주어지는데 그 이름이 변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8절 한번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제가 여기 보니까 야곱이 누구하고 싸웠나요? 그런데 왜 그 뒤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추가했나요? 야곱이 사람들과 겨루었어요? 한 대답 좀 해보십시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셨어요?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는데 에서의 400명의 군대도 네가 이긴 거다. 이건 장차 모든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네가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약속이기도 해요. 확신이잖아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를 잘 붙들었다. 내가 너와 동행하는데 네가 나를 붙들고 잘 싸웠다. 내가 너의 곁에 있는 것을 알고 나를 붙든 거 잘한 것이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부르짖을 때 내가 가까이 있을 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만나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부르짖음에 듣는 분이에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항상 가까이 계세요. 항상 곁에 계세요.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고 붙잡고 씨름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리고 넉넉히 주님은 그 대상에 대어주세요. 곁에 계셔. 붙잡지 않기 때문에 주님 곁에서 붙잡히지 않는 거고요.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듣는 거고요.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숨겨져 있고 멀리 있고 하늘에 계시고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찾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야곱이 그 곁에 있었던 주님을 붙잡고 그 시간 동안 씨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것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 놀라운 사인을 받고 마음의 확신을 받고 이제 변하여서 속이었던 야곱이 정직한 야곱으로 이제는 과거의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래의 이스라엘로 꿈틀거리는 사람이 이제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 갖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면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확신과 사인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